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거룩한 자리 싸움을 하라, 거룩한 자리 싸움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잠들어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영의 잠을 깨워주시고 육의 잠을 깨워주셔서 오늘 이 자리 나와 주님께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아버지 성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힘써서 나온 것 같지만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함을 잃지 않고 나와 주님께서 예배하신 큰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취하여 누리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가지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 제목이 더 이상 기도 제목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 감사 제목되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도와 주옵소서.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른 아침 그 여인들이 비어진 돌무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 삶 중에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싸우니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자리 싸움을 하라, 거룩한 자리 싸움을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컷 하겠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부족한 장이 여기다 첨언하지 않아도 말씀 자체가 이미 은혜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보니까 한글 개역 성경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정 성경 쓰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축복이에요. 말씀이 아무리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아무리 앰프를 크게 소리를 높여놔도 말씀 영의 귀가 닫힌 사람들은 절대로 결단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면 축복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면 은혜고요. 그 믿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종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기적이 시작됩니다. 2019년도에는 특히 이번 봄 축복성회에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진 축복이 있길 원하며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서 기적을 맛보는 한 해의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명확한 이런 기후에서는 식물 하나가 나무 하나가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온입니다. 기온. 이 기온의 변화에 따라 식물은 반응하죠. 봄이 되면 곧 이제 싹이 트고 이제 음이 틔우며 여름이 되면 실록이 무성해지고 이제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이 혹독한 겨울을 이 추위를 견뎌내기 위한 아주 생명의 아주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남겨놓고 앙상함으로 그냥 버티고 견뎌내다가 이제 다시 봄이 되고 따뜻해지면 다시 생명 활동을 시작하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선포되고 선언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사막 지역에서는 식물이 자라나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는 기온의 변화이기보다는 바로 이 숲은 강수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로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이 기후에서 건기 때는 모든 생명체가 다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석회질 토양에서는 물기가 없을 때는,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 같던 이 땅이 우기가 시작되면 실로 완전히 다른 땅으로 변모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른비라 늦은비라 일컬어지는 이 이른비라 일컬어지는 10월 11월 달에 내리는 충분한 이 우기가 시작되는 큰 비로 인해서 그 딱딱한 시멘트 바닥 같았던 이 땅이 물러지고 파종이 가능해지며, 이제 늦은비라 일컬어지는 3, 4월 달에 내리는 풍성한 비로 인하여 식물은 충분히 자라나고 열매 맺고 추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건기 때는 메말라서 황무지 같던 땅이 우기 때만 되면 초목이 무성하고, 와디라고 하죠. 건기 때는 그냥 맨바닥이고 계곡 협곡인데, 이제 우기 때가 되면 막 강이 굽이쳐 흐르는, 우기 때만 강이 되는 이런 지역을 또 와디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런 기후가 없으니까 이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데, 하여튼 이런 단어가 존재할 정도로 우기와 건기의 차이가, 이 식물들이 반응하는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별 볼 것 없었던 식물들도 왕성하게 자라나지만 건기가 되면 다 말라 죽어버려요. 식물들은, 나무들은 건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다른다는 거예요. 이 사막인데도요 불구하고 이렇게 물 근원이 이상하게 마르지 않는 곳이 있대요. 저도 우리 아들들이랑, 어린 애들이랑 이제 한번 사막을 여행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막에 이상하게, 가까이서 보면 모르는데 멀리에서 이렇게 보면 이 사막에 똑같은 것 같은 색깔이 약간 어둡고 다른 쪽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툭툭 계속 이렇게 발로 밟아보니까 거기서 물이 이렇게 축축축축 나와요. 이상하게 물 근원이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 이런 사막의 시냇가 같은 곳이 있다는 거죠. 그 근처에 심겨진 나무들은 건기를 두려워하거나 건기에 말라 죽지 않아. 또 우기만 기다리지도 않아. 그냥 항상 사시사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신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들은 복을 쫓아다니지 않아요. 복에 줄 서지 않아요. 여러분 복을 어디 가서 얻어먹고 줄 서서 소비하는 복의 소비자가 아니라 복의 생산자가 돼요. 복의 근원이 돼요. 어디서나 복을 나눠주고 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기후, 어떤 환경, 어떤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복을 터뜨리는 이런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시대의 조류를 따라, 시대의 경기를 따라 복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약속을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길 원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만, 좋은 약속만 많이 받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뜨르릉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받아보니까 글쎄 영화배우 공유야, 공유. 어찌 이렇게 반응이 없지? 누구를 하면 기뻐할까? 남진? 나오나? 하여튼 누군가 나한테 전화했더니 유명한 영화배우가 전화가 왔어요. 그럼 공유가 날 만나준대. 그래, 형 기뻐요, 안 기뻐요? 누님들은 누군지도 모르고 저쪽은 기쁘고, 하여튼 대통령이 전화 왔다고 칩시다. 자, 이 약속이 진짜였어. 거짓말이 아니었어. 자, 이 약속이 진짜였을지라도 약속에는 항상 전제 조건, 이행 조건, 실행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약속이 진짜로 이행되고 실행되고 정말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전제되는 실행 조건들 있죠. 예를 들어서 공유가, 야, 여기 하이마트 앞에서, 오늘이 며칠이에요? 25일, 3월 25일 오후 2시에 요 하이마트, 아니면 요 홈플러스 앞에서 만나자. 자, 이게 약속의 이행 조건이에요. 아무리 공유가 나를 만나준다는 약속이 진짜였을지라도
내가 3월 25일 홈플러스 앞에 오후 2시에 나가지 않으면 공유가 나를 만나준다는 약속은 사실이었는데 공유를 만나는 자리까지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말씀 읽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편 1편 3절 말씀 같이 이렇게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달달달달 외우고 액자로 만들어 보는 이런 귀한 말씀들 많아요. 그런데 이런 축복의 약속을 매주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항상 가슴에 새기고 모든 툭 건들기만 해도 외우는 이런 말씀들은 많은데 실제로 이런 축복의 약속을 누리는 자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말씀의 전후,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들의 전후를 살펴보면 반드시 이 축복의 약속이 어떤 이들에게 이루어지는지 그 축복의 전제 조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전제 조건들이, 이행 조건들이, 실행 조건들이 반드시 나와요. 대나가나 복불복으로 그냥 복을 막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지, 이 축복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축복의 진짜 중요한 전제 조건, 이행 조건은 우리는 개념치 아니하고 자꾸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달달달 외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내가 누구를 만났더라, 공유인가 공육인가 막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확실히 기억나는 건 3월 25일 오후 2시에 홈플러스 앞에 이 약속의 이행 조건은 기억이 나. 그래서 내가 3월 25일 오후 2시에 홈플러스 앞에 가. 그럼 여러분, 공유를 만나요, 못 만나요? 공유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공유를 만난다는 약속을 받아놓고도 여러분, 약속의 이행 조건, 실행 조건을 실행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유를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요 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하는 모든 일이다 형통하리로다. 이걸 아무리 막 하루에 1000번씩 막 외워대도 남녀혈행교야, 남녀혈행교? 이 말씀을 아무리 쫄쫄쫄쫄쫄 많이 외워대도 이 말씀을, 이 축복을, 이 약속을 이행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 약속은 무의미해져. 내 삶 속엔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그는 누구인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도대체 그는 누구이길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셔서 그가 무슨 행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데 바로 그는이 받고 있는 것이 바로 1, 2절 전체예요. 즉 1, 2절처럼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을 보장하셔서 그가 하는, 아니 그 자녀들이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1절, 2절이겠죠. 자, 1절, 2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고 우리 이렇게 2019년도를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뭘 하든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하는 일, 그 행사에 다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 축복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자, 1, 2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냥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여러분, 우리 오아시스 이렇게 정글의 법칙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황량한 사막인데 신비롭게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오아시스를 본 적 있죠? 이거 뭐 수도원이에요? 그죠? 텔레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야자수들이 막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거 보면 진짜 보면 막 주렁주렁 코코넛을 막 매달리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너무 보기 좋잖아요. 여러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 코코넛 열매는 항상 모든 조건들이 맞기 때문에 계속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뭐 NIV 성경에는 in each season, KJV 성경에 in his season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시즌, 그 나무의 철이 되면 열매를 맺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이 의미를 잘못 담은 거예요. 제 버전으로 다시 성경을 번역한다면 저 이거 철을 따라, 이걸 시절을 쫓아, 이걸 every season이 맞는 거예요. 그냥 철철마다, 계절마다 항상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그 잎사귀가 마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쌀의 철은 언제예요? 가을. 이건 분명한 사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정답이에요. 태국 가가지고 물어봐요. 태국 가서 쌀의 철이 언제입니까? 그 뭔 소리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딱 1년에 1모작밖에 안 하니까 가을이 철이지만 여러분 태국은 기후가 잘 맞아서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우리 엄마가 좀 저는 약간 야속했던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 마음에 이 맺혔던 걸 엄마한테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엄마가 저한테 뭐 밍크 코트를 하나 사달래. 그 내가 엄마 사주긴 사줍니다만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 왜 그래요? 그래서 엄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했더니 왜 그래? 엄마 아빠가 신방을 갔다 오시면 우리 삼남매가 누나하고 제 여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막 신방만 갔다 오시면 누나한테도 수산아 밥 먹었냐? 내 동생한테도 성혜야 밥 먹었냐? 물어보는데 저한테만 밥 먹었냐? 안 물어보는 거야. 저 이게 너무 상처였어요. 아 나는 집안에 딸밖에 없으니까 아들 하나를 어디서 주워왔나? 그렇게 생각하기엔 엄마랑 나랑 너무 닮았어. 막 별 생각 다 했다고. 그래서 몇십 년 맺혔던 걸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왜 다른 누나하고 여동생한테 이렇게 밥 먹었냐 물어봤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더니 엄마가 막 웃더니 너는 물어볼 필요가 없었단다. 갔다 와가지고 상이 지꺼분하면 내가 밥을 먹은 거고 상이 깨끗하면 내가 안 먹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밥을 이렇게 흘리고 먹으니까 엄마가 맨날 흘릴 때마다 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등짝을 막 팍 펴면서 그 지끼야 흘리지 마라 이 새끼야. 이 바바란 톨이 상에 올라오는 데까지 농부들의 손길이 88번이 거쳤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내가 그건 누가 쉬었대요 그랬다가 한번 또 터져라 막 그랬어요. 그 쫓아다니면 쉬었나 누가. 근데 태국은요 내가 한번 집회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태국은 뭐 우리나라처럼 88번 농부의 손길이 닿고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태국은 농사 질 때 논에 3번 나간대. 그 농부가 해준 얘기예요. 하도 기후가 좋으니까 우리처럼 모종을 길러서 이렇게 모내기를 안 하고 벽시 자체를 그냥 뿌린대요. 그 벽시 뿌리로 한번 나가고 나왔나 가보고 거두러 나간대. 그냥 뿌려놓으면 계속 난대요 계속. 근데 왜 2모작밖에 안 하냐면 3모작 4모작도 가능한데 뿌려놓으면 계속 나니까 연신 거둘 수 있는데 그러면 세계 쌀값에 파동이 온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쌀은 더 많아지는데 쌀값은 떨어져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니까 법으로 강하게 이제 금지해서 벌금을 엄청 때린대요. 2모작 이상 하다 걸리면 벌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2모작밖에 못 하는 거지 뿌려놓으면 사시사철 계속 난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거예요. 환경 기후가 맞으니까 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시냇가에도 그냥 오아시스에도 그 곁에 심겨진 나무는 뭔가 종자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심겨진 자리가 좋은 거야. 하필 너무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계속 그냥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리를 잘 정한 사람이에요. 오늘 보니까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읽은 1절 2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딱 한 글자 이런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자리 싸움을 잘한 사람이에요. 오늘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의 정체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도 않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등신처럼 앉아있지도 않아. 그 대신 오직 그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자기의 삶을 어디에다 심는데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 본성은 가만히 있으면 악인들의 꾀가 훨씬 더 재밌고 죄인들의 길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재밌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더 재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성을 이기고 내 악한 성향을 이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오늘도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내 본성, 내 성향,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를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신경 쓰이는 게 믿음이에요. 의식되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그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 가운데 그 대상이 의식되거나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4살짜리 꼬맹이, 여러분 손주 있잖아요. 4살짜리 꼬맹이가 뭘 알아요? 그런데 4살짜리 애만 내 앞에서 눈알을 깜빡깜빡 하고 있어도
그 눈이 의식돼서 못할 행동들이 많아요. 왜? 그 존재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 존재에 대한 실체를 믿으니까. 4살짜리가 뭐 하겠어? 근데 4살짜리가 누나를 깜빡깜빡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빤히 보고 있으면 4살짜리 꼬맹이가 보고 있는 눈을 의식해서라도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존재에 대한 의식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는 이 시퍼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그분 앞에서 이런 못할 짓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아침 저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의식되고 신경 쓰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찾고자 몸부림치며 그 뜻대로 살아드리고 그 뜻대로 헌신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모든 행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해도 망할 놈의 자리에 가 있으면 무조건 망해요. 여러분,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하고 내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해도 여러분, 악인들의 자리,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서 있으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좀 등신 같고 좀 미련하고 좀 부족하고 조금 연약해도 복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리에 가서 심겨져 있으면 그런 사람은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종자가 별다르거나 종자가 특별해서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심겨진 자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자꾸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재물과 물질도, 여러분의 자녀도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자꾸 여러분 심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책임지는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자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내가 상상할 수도, 내가 꿈꿀 수도 없는, 내가 기대조차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존귀한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가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요. 내 허접한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막상 두렵고 좀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약간 막막하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그 길을 한번 걸어가면 주가 책임져 주십니다. 어제 밤에 부른 찬양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런 노래를 했다고요?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신뢰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내 생각과 내 재능과 내 건강과 내 영향력과 내 물질과 내 가정과 내 에너지와 내 열정과 내 고마워요. 문 잠글라고 그랬어. 아멘 할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가요. 여러분, 자꾸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뿌리 내리면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룩한 축복, 여러분, 내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복도 있어요. 하지만 그 복은 아주 미비하고 예측 가능한 축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내 삶을 심고 내 에너지와 열정과 물질을 심으면 그것은, 그 축복은 내가 예측 불가능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 큰 축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도전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매일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벗어도 하루에 시작 2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일어나서 뭐 약간 좀 씻고 뭐 거리라도 한번 보고 올 거 아니에요. 대부분 보니까 안 본 사람들이 여기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걸어오고 가고 막 이런 시간 따지면 아무리 벗어도 오고 가고 30분씩은 써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1시간 쓰면 2시간은 꼬박 쓰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하루에 2시간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2시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합시다. 우리가 차라리 이 2시간을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365일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그 시간에 여러분 열심히 하루에 365일 하루에 2시간씩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 박스를 주워봐. 박스. 이 시간에는 경쟁자도 없어.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먹는다고 하루도 안 빼고 360일 2시간씩 박스를 주워봐요. 여러분 그 축복도 어마어마할걸요. 1년만 모아도 14만 8천 원? 한 이 정도 벌을 거예요. 이거는 이 성실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지극히 미비하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 뭐 이걸로 빌딩을 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되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기뻐하시 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첫 시간을 뚝 떼어 하나님께 1년 365일을 묻고 여기다 뿌리 내리면 여러분 이것은 내가 예측 불가능한 내 자녀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나를 꾸미고 내 스펙을 높이는 것보다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뿌리를 내린 장소, 과연 여기가 복 있는 자리인가 망하는 자리인가를 잘 결정하셔서 이번 2019년도에는 복 있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셔서 여러분 내가 예측하지도 상상할 수 없었던 크고 존귀한 복을 누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주일날 2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토요일날 들어와 보면 전국에서 이렇게 막 뭐 소위 팬이라 하시는 분들이 막 편지도 많이 보내시고 선물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어떤데 제가 이걸 이 짧은 시간에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우리 집사람이 그 전담 담당이거든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맡길 수가 없어서 집사람이 다 이렇게 보고 제가 꼭 봐야 될 거 이렇게 2개 정도만 토요일 날 보고를 해줘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거 보고 기도해주거나 이렇게 연락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집사람 이미 다 뜯어가고 제가 몸이 좀 약하니까 약들도 많이 오고 막 옷 같은 것도 많이 오고 뭐 그러면 집사람이 이미 다 먼저 개봉해서 지가 꼬불치고 다 꼬불치고 다 먹고 내가 다 알거든. 근데 심증이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아직 못 잡고 있는데 근데 지가 다 챙겨. 그리고 저한테 이제 보고해 줄 걸 보고해 주는데 한 2년 전인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오는데 소포 하나랑 편지 한 통을 이렇게 줘요. 그래서 소포를 이렇게 뜯어 보니까 글쎄 사진이 이만큼 들어 있어. 한 뭉탱이가. 나는 요즘에 누가 여러분 사진을 소포로 보냅니까? 어머 여기 다 소포로 보내겠잖아? 요즘에 누가 사진을 소포로 보내 이메일로 보내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인화되고 현상된 사진도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 요즘엔 그냥 화면으로 보고 끝내지 누가 현상하지도 않잖아. 근데 오랜만에 현상된 이런 사진을 소포로 받으니까 좀 기분이 좀 묘하고 좋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사진이야. 우리 아버지 목회할 때 왜 몇십 년 전 사진 보면 이렇게 꾸리꾸리하고 색깔도 빛깔도 이렇게 촌스러운 게 왜 그런 왜 표현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오래된 사진 30년 전 이렇게 사진들 보면 꾸리꾸리한 사진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저랑 체형이 똑같아요. 제가 팔 길이가 일반 이렇게 한국인보다 되게 팔이 길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랑 같이 정장을 맞추러 가면 어떻게 부자지간에 손가락 길이까지 똑같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랑 키도 똑같고 이렇게 체형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알려지니까 우리 아버지 이제 아시는 분이 아버지 목회 활동할 때 사진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야 이거 누가 우리 아버지 사진을 보냈네. 한참 보는데 옆에서 집사람이 막 배를 잡고 웃어요. 왜 그래요? 그래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게 내 사진이요. 나 깜짝 놀랐어. 나 우리 아버지 사진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내 사진이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누가 보낸 줄 알겠더라고. 여러분, 여기 인천에 내리교회 있잖아요. 내리교회. 여기 제가 2년 전에 저기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보니까 누구지? 그 개그맨 누구예요? 이혁재. 예, 이혁재가 거기 다니더라고. 이혁재 권사더라고. 근데 그 엄마는 TV에 좀 나와서 같이 이렇게 제가 같이 밥 먹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인데 거기 가서 처음 봤는데 그 아버지가 독특하신 분이더구만. 아버지가 키가 요만한데 막 교회를 막 이게 누비고 다녀.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이게 목에 이렇게 카메라 하나를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데 그 카메라 그러니까 저런 카메라가 찍히긴 할까 싶은 아주 골동품 가게에서나 볼 법한 아주 오래된 사진기 있죠. 수동 카메라. 이걸로 사진 찍는 게 취미생활이래요, 그분의.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한 2장 이렇게 찍고 말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일산에 큰 뭐 유명한 뭐 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이렇게 사진 좀 찍어달라고 이렇게 사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진 찍는데 한
사진만 찍는데 한 1시간 한 20분 걸렸어요. 계속 이렇게 찍으니까 이렇게 나중에는 하트를 하다 경련이 나가지고 막 손이 하트 이렇게 꼬고 있으니까 막 경련이 나더라. 근데 대부분 이렇게 2장 찍고 뭐 이렇게 찍고 2장 찍고 끝나는데 그분은 2박 3일을 찍어. 그 집회를 막 설교하는데 옆에서 자꾸 착착착 그러니까 겁나 신경 쓰이는 거에서 아우 빨리 언제까지 찍은 거야? 빨리 끝내라고 이제 자 이렇게 이 사진까지 다 보낸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이 보낸 줄 알았어. 근데 너무 웃긴 건 그 교회 부목사님이 사진을 되게 잘 찍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왜 카메라 렌즈 막 이만큼 나온 거 있죠, 뭐 DSLR인지 막 이런 사진기로. 그러니까 집회 다니다 보면 이렇게 사진 잘 찍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거기 아주 전담이 있어가지고 잘 찍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오륜교회도 괜찮고 광흥교회라는 교회도 그럼 이렇게 잘 찍는 이런 교회들은 제가 이제 사무실 전화해서 원본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액자로 만들었거나 제 프로필 사진으로 이렇게 쓸 정도로. 근데 거기 내립교회도요, 그 부목사 한 분이 취미생활로 찍는데 되게 잘 찍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제가 1000개 교회 넘는 교회 집회 사진 중에 그때 사진을 제일 좋아해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1년 동안을 제 프로필 사진으로 썼을 정도로 정말 작품 같은 사진이 나왔어요. 너무 웃긴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피사체를 찍었잖아요. 다른 공간, 뭐 다른 시간대가 아니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피사체를 찍었는데 그 사진기로 DSLR 그 사진기로 찍으니까 작품 사진이 나왔는데 그 사진으로 찍으니까 우리 아버지 사진이 나온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내가 느낀 게 그거예요. 사진이 잘 나온다, 이걸 인생의 성공, 축복이라고 정의합시다. 자, 사진이 잘 나오는 걸 인생의 성공이라 친다면, 자,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는 내 노력도 있겠죠. 뭐 비비크림을 좀 찍어 바른다든가, 아니면 원색의 옷을 입어서 좀 밝게 나오게, 또렷하게 나오게 한다든가, 이렇게 나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뭐가 그렇게 엄청나게 달라지겠어요? 조금 잘 나오겠지. 그런데 그 시간에 차라리 나를 담는, 내 인생을 담는 사진기를 바꿔버리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되대. 작품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담겨져 있는,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담겨져 있는, 내 물질이 담겨져 있는 그 카메라는 작품, 복이 될 카메라인가? 여러분, 잘 점검하셔서 복 있는 자리에 서시는 거, 이 자리 싸움을,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거룩한 자리 싸움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자리 다툼한다, 자리 싸움한다,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이잖아요. 근데 신앙은 무조건 자리 싸움이에요. 오늘도 너 어떤 길로,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 수백 번의 자리 싸움을 요구받을 거예요. 그때 세상이 좋아하고 내 감정이 끌리는 곳이 아닌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 뜻하시는 곳,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생각을 담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육신을 담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물질을 담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인간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숏텀 포커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손해예요. 하지만 롱텀 포커스, 장기적인 관점으로, 거시적인 시선으로 보면 반드시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목회 40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는 적을 본 적이 없고, 믿음이 절대로 지는 법을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믿음은 이기고, 교회는 무조건 승리하고, 여러분 신앙은 무조건, 하나님 무조건 승리하십니다. 지금 오늘이 단기적으로 짧은 시선으로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신앙은 무조건 축복이에요. 무조건 승리해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장기적으로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일진데 그 길을 걸어가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도 세계 10대 부자를 선별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물가 기준이 다 다르고 화폐 기준이 다르니까 그거를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누가 가장 세계 역사상 부자였는가를 뽑는데 10명 중에 한 분이 록펠러가 들어요. 록펠러 잘 아시죠? 그분이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 큰 사업 기반을 물려보는 분이 아니라 그는 믿음 하나를 전수받고 믿음 하나를 유산으로 받았더니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빌딩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많은 재산보다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반드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우리 계산중앙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빌딩 10채씩 물려주지 맙시다. 어차피 없는 거 그냥 아멘이라도 해봐. 어차피 없으면서 뭘 이렇게 또.
여러분 우리 빌딩 물려주지 말고 믿음을 물려줍시다. 어차피 없는 거 아멘이라도 시원하게 한번 해봐요. 빌딩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엄마의 10계명, 난 그 엄마가 뭐 어떤 여자인지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식과 스펙은 몰라도 학력은 몰라도 참 믿음 있는 지혜 있는 분인 건 확실한 게 그분의 그 자녀 아들을 향한 믿음의 신앙의 10계명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인터넷상에서 그 엄마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다른 데는 다 알려도 좋은데 절대로 인천의 계산 지역에만 알리지 말아달라고. 인터넷 엄청 유명한데 그 10계명을 보니까 뭐 제가 다 외울 수는 없는데 대충 보니까 다 자리싸움 얘기예요. 자리싸움.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서라. 자기 삶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뿌리내려야 될지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보시며 절대로 그분과 적지는 자리에 서지 마라. 그죠? 보세요. 다 내 인생이 내 생각이 어디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항상 앞자리를 고수해라. 그러니까 내 육신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축복받아 세계를 돌아다녀도 네가 항상 주일 예배는 본교에 와서 드려라. 워싱턴에 보면 이휘돈 장로님 알아요? 몰라요? 옛날에 그 뉴욕 빌딩 그 트레이드 센터 이렇게 무너질 때 거기에 부총재였잖아요. 있어요 그런 분이. 근데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맨날 출근을 해요. 비행기 타고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날 그분은 새벽기도 이 시간 2시간을 위해서 매일 새벽기도 7분마다 유명한 인사들을 세계의 유명한 인사들을 7분에 한 명꼴로 만난대요. 그렇게 바쁜 분이 여러분 절대로 하루에 2시간 이 새벽기도를 절대 빼놓지 않아요. 머리 자를 시간이 없어서 지금 거의 20년 넘게를 그 머리 자를 시간이 있어서 부인이 그냥 잘라줘요. 가위로. 그래서 생긴 건 거지 같아요.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요. 머리 자를 시간도 없는 사람이. 근데 그분 대단한 거 유럽에 출장 갔다가도 이제 한 이틀만 일 보면 끝나. 그런데도 비행기를 타고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유럽으로 가서 일을 마무리하고 또 와요. 이 비행기 값이 얼마요? 이런 생각 하죠. 그래도 충분히 남을 만한 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록펠러 같은 사상을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또 항상 오른쪽 주머니를 따로 띄어 하나님께 11조 주머니로 띄어서 어떤 물질 들어오든지 항상 오른쪽 주머니를 11조 주머니로 띄어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그러니까 물질이 내 생각이 육신이 내 마음이 인생이 어디에 담겨있고 어디에 자리 잡아야 될지를 항상 알려주니까 그가 그 믿음의 법칙대로 복 있는 자리에 섰더니 복 있는 자리에 인생의 뿔을 내렸더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복 있는 자리에 내 인생과 자녀들의 삶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도 우리 계산중앙에서도 오늘도 누군가 이런 신앙의 명문가가 탄생해서 축복의 예약거리로 축복의 간증거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허접한 내 생각과 인본주의 계산질에 자꾸 내 인생을 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넓고 큰 비전과 사명과 부르심과 목적과 말씀에 내 인생을 담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제가 일본 유학할 때요, 거기서 만난 일본은 관상어 이런 매니아층이 이미 70년 전부터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막 유행하는 관상어 이렇게 보는 게, 거기서 만난 학교 옆에 이렇게 관상어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물고기 한 마리는 물고기 관상어 한 마리에 1,000만 원도 넘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물고기는 두 종류밖에 없어. 회를 뜰 것이냐 탕을 끓일 것이냐. 신선할 때 빨리 잡아먹어야지 뭘 1,000만 원이나 주고 보고 앉았냐. 저도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제 저도 이제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해서 거기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거기서 만난 재밌는 물고기 한 마리가 잉어 종류인데 관상용으로 개량된 종자예요. 그래서 꼭 붕어 새끼처럼 생겼는데 잉어예요. 요만한.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관공서나 이런데 어항에 보면 배가 뻘떡 튀어나온 붕어처럼 생긴 그 물고기가 실은 잉어인데 그게 코이라는 종자의 물고기예요. 우리나라에 유금이라는 종자가 그 코이랑 똑같은 종자예요. 그런데 이 유금,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요, 재밌는 것이 관상용으로 개량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 수조나 어항, 실내에서 키우는데 그것이 아무리 잘 길러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시해도 여러분
조건을 주어도요 5cm, 6cm밖에 안 자라요. 그러니까 많이 자라요 8cm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길러야 6cm, 성체가 되면 한 6cm 자라는 이런 물고기를 한 가정주부가 물을 갈아주다가 마당에 있는 연못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거 어떡할까? 못 잡지. 한 마리 4만 원, 5만 원 하거든요. 근데 놓쳐버린 거예요. 아깝다고 잃어버렸어.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물고기가 잡혔는데, 여러분 암만 잘 기르고 먹이를 잘 줘도 5cm, 6cm밖에 못 자라던 이 물고기가 글쎄 몇 년 뒤에 큰 연못에서 잡혔는데 글쎄 무려 25cm로 자란 거예요. 계산중앙교회가 감리교회 오랜만에 오니까 참 고향에 온 것 같고 참 다 저 목사님도 좋으시고 다 좋은데 딱 하나 미흡한 게 있다면 참 안 놀래. 이 정도면 안 놀래는 은사를 주셨다고 봐도 될 걸. 뭔 얘기를 해도 눈알 막 깜빡하면 놀랄 줄을 몰라. 여러분 암만 잘 길러도 5cm가 25cm가 되었다니까요. 뭐 이거 아침마당이에요 뭐예요. 하여튼 이래. 그래서 이 물고기를 이번에는 큰 저수지 있죠, 큰 호수에다가 아예 방류해서 키워봤더니 글쎄 얼마 전에 그 물고기에 잡힌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무려 1m 20짜리가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뭐 종자를 개량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물고기예요. 근데 이 물고기가 어디서 자라나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똑똑한 척하면서 자기 한계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경험 속에, 자기 지식 속에, 확률과 이 땅의 대세와 문화와 가능성 속에 자꾸 내 인생을 담으려고 하고, 교회가 자꾸 내 인본주의 계산질 속에 자꾸 허접하게 그곳에 안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나는 피레미 같은 인생밖에 안 돼요. 하지만 좀 두렵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 명령하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떨리지만 내 인생을 한번 담아보세요. 그 순종의 자리에 내 인생을 담아보세요. 대어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내 한계를 뛰어넘어 허접한 내 수준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실 때, 오늘도 그것이 좀 두렵지만 그렇게 주께 아끼지 않고 순종하며 헌신한 자들은 주께서 도우십니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개입하시고 책임지실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목대 되신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당신의 인생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혹시 협심증 걸리신 분 계세요? 혹시 여기 여러분 협심증 환자들 보면 두 가지 약이 처방되는데, 저처럼 매일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 복용약, 매일 먹는 복용약이 있고, 또 중증의 환자들은 이렇게 상비약, 비상약을 이렇게 의사 선생님 처방을 줘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님들 옛날 저기 경로당 가면 화투 치다가 어떤 친구분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혀 밑에다 먹고 쪽쪽 빨는 거 있잖아. 그 은단 아니야, 나도 좀 달라고 하지 마라. 그 협심증 약인데, 협심증 알죠? 혈관이 막혀서 빵 터지면 잘못하면 뇌출혈이나 뭐 이렇게 식물인간이나 이렇게 중풍이 올 수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 침묵의 암살작으로 부르는 이 질병인데, 이 혈관이 막혀서 어지러지라고 이상할 때 이 협심증 이 비상약을 혀 밑에다 두면 혈관이 임시로 뻥 뚫려요. 그래가지고 혈관이 터질 수 있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 살아난 생명의 명약이에요. 왜 혀 밑에다 두냐면, 이 혀 밑에가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집약되어 있어서 체내 혈관 안에 가장 빨리 침투가 이루어지는 게 이 혀 밑에예요. 혀 밑에다가 이렇게 하트 모양이나 동그라미 모양이 있어서 그런 약을 이렇게 밑에다 빨면 혈관이 막혀 들어가서 뻥 뚫려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협심증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지금까지 죽거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수천만 명의 환자를 살려낸 생명의 명약이 이 귀한 약인데, 이 협심증 약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뭐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도 계시면, 뭐 약사님도 계시면 다 아시겠지만, 바로 이 협심증 약을 만드는 이 약의 재료가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니트로글리세린으로 협심증 약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세계 수천만 명의 협심증 환자를 살려낸 생명의 명약이 되었다고요. 근데 이 니트로글리세린으로 만들어진 똑같은, 이 니트로글리세린으로 만드는 또 다른 물질이 있으니 그게 바로 다이너마이트예요. 이 재료가 똑같아요. 이제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협심증 약 용기에 담으면 수천만 명을 살리는 생명의 명약이 되기도 하지만,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다이너마이트에 담으면 수천만 명을 죽이는
포기하게 되기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인생이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리 살아오신 것처럼 이 희망 없고 절망적인 세대에 교회는 희망의 빛이었고요.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이 파져 있는 시대 가운데 그 분열과 갈등을 접합시키고 봉합시키는 후신딩 같은 역할을 하고, 여러분 정말 절망하는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적폐 소리를 듣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2019년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을 잘 뿌리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여러분 영광 돌리는, 정말 이전에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우리의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된 삶을 사는 그런 멋진 인생이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오늘도 축복의 약속만 받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적을 맛보고 누리는 아름다운 복의 사람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축복의 명문 가정들이 이곳에서 많이 탄생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저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뿌리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자리에 뿌리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와 내 시간과 내 영향력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삶이 복 있는 자리에 뿌리내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자리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곳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며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